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매주 여러분들과 예배하는 가운데 중간에 점심시간에 참 기다리시는데 저만 그런가요? 점심 참 맛있었죠? 오늘 참 우리 교회는 맛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교회 구석구석을 섬기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도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협력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협력하는 교회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나눔을 처음 해봤는데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해왔던 예배들을 보면 이제 선포하는 것들을 듣는 이제 그런 말씀에 그런 예배 시간이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허나 그리스도께서 공동체로 부르셨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나눔과 교제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들은 가장 먼저 모이면 하는 게 뭐였냐면 먹는 거였습니다. 계속 먹었어요. 먹고 마시고 마시는 가운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식탁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때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로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첫 모임을 나누는 거 보니까 나누기를 불편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사역이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으면은 여러분 지혜롭게 한 5명, 6명에서 나누시는 게 가장 지혜롭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로운 나눔이 되시면 좋겠고, 항상 이제 들어오는 뒤편에 구역 모임 보고서 그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적으시면 되겠고, 감사 제목 하나, 기도 제목 하나 이렇게 여러분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감사했고 이러한 것이 내 기도 제목이다 라고 나누시면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그 다음 주에 감사 제목으로 바뀌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이요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눔을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이제 구역이 이제 예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역별로 막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지역 안에 나이 드신 어르신도 계시고 젊은 세댁도 있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나눔을 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이가 울며 보채니까 잠도 못 자고 힘들다고. 그러면은 이제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구역에서 나누다가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라떼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달콤한 라떼 얘기를 하는데 나 때는 포대기에 등이 없고 낳은 지 하루 만에 밭에 나가서 김 메고 했다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눔이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공감력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좋았구나, 슬펐구나. 이게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하는 대화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뒤에 끝만 반복하면 돼요. 참 쉽죠. 제가 이번 주에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라고 힘드셨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면 게임 끝입니다. 그럼 그 안에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나누는 모습이 있으면 그 교회는 또 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총회 구역분과 30과에 해당하는 공과인데 여러분 교재는 다 받으셨죠? 뒤편에 항상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성품, 여러 가지 성품이 있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만이 성품이 아니고요. 협력,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협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성경책인 고린도 전서는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AD 한 55년경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AD 55년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고요. 나중에 2년 뒤인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또 어디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우리 새벽에 예배 드신 분들 어디로 편지를 보냈죠? 로마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시치미를 참 잘 떼시네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로마 교회로 편지를 보냈었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난 금요 예배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힘들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린도 교회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그리고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조금 이따 나오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바울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문제는 분파 싸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정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와 깊숙이 뿌리 내려버리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는 그런 모임 가운데 있으면 자기의 세력들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가 뿌리를 내리면요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자신의 정치 세력들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자들로 구성된 분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파 문제로 다른 사람들, 세상들 가운데 놀림거리가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 있고 악한 영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들이 발을 딛는 학교나 직장 공동체든지 이웃과의 관계든지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면 내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영들은 그 하나된 모습을 어떻게든 쪼개고 나누려고 합니다.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고 서로 당파를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협력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누고 싸우고 다투면 그때부터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협력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협력, 한자 표시 그대로 이야기하면 힘을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방언을 옆에서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데 탁월한 사람들이 있고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요즘으로 따지면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그거 다 은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은사 부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가 많은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빛을 발할 때는 언제 빛을 발하냐? 하나가 될 때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많은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분파의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하고 다투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전서 인사 내용을 마치고 가장 먼저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온전히 합하라.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온전히 합하라 라는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12절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 분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파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분열되는 교회를 보면은 어느 누구의 편에 선 사람, 어느 목사님의 편에 선 사람, 어느 직분자의 편에 선 사람,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바울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바파. 여러분, 게바는 누구죠? 게바는 베드로요. 베드로. 다시 한번. 게바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헬라식 이름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베드로파에 속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 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역의 형태들이 다를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는 사역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제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찬양에 집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성도의 성향에 따라 나는 어떤 사람이 더 어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사역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사람의 성향에 따라 사역은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뉘어진 사역의 형태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편에 서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바울이 편에, 나는 아볼로의 편에, 나는 게바의 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나는 바울 편에도 아볼로 편에도 게바, 베드로 편에도 서지 않고 오직 복음주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있겠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의 분파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 은사가 빛이 나기 위해서는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요, 사랑이라는 은사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바울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몸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머리로부터 단절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팔이 단절되면 그 즉시 썩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분쟁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분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3절에 굉장한 역정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나눈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나뉘게 하는 영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편에 선 사람, 바울이 편에 선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나의 편에 서서 나를 옹호하는 듯이 그렇게 편에 선 분파를 만들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뉘어지는 그 즉시, 분열하는 그 즉시 교회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의 요인과 다툼의 요인이 있을 때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먼저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툼과 분쟁과 생각의 다름이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이상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과 지혜의 덕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서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분파로 나뉘어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와 가이사 외에는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회는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도와줄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혼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바라보며 함께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래서 리더와 일반 성도들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중함이 협력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리더의 역할은요,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만큼은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지? 여러분, 이것은 리더의
자질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이죠. 물론 저 또한 부족합니다만 그런 것까지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품을 것 같으면 함께 협공작전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협력을 위해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리더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겸손히 따르는 것이죠. 리더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배려하고 이해하고 맞추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때 반드시 그 빛과 소금에 대한 역할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맛을 잃어버린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맛을 내는 그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참 잘 협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 눈을 들어 더 바라보면요, 더 협력할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씩 갈라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메꾸어 줄 수 있을까? 협력이 연약한 부분들에 내가 어떻게 순종적으로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거룩한 고민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후에 여러분 나눔의 시간을 잠시 가지게 될 건데, 그 나눔의 시간을 듣는 것도 내 신앙의 고백들,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 기도 제목을 또 말하는 것도 협력을 위한 순종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꿈사랑의 교회가 어느 것 하나 흠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협력해 나가는 교회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서 온전히 하나됨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인지라 나뉘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적인 삶을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 되기 위하여서 애쓰며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노소 빈부격차의 차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기도 공동체, 협력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